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8장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나가는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9장 말씀도 같은 관점에서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해외 선교를 맡아야 할 사람, 맡을 사람이 어떻게 선택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해외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누가는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이었고 또 예수님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울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또 그래서 우리도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선은 사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 밖에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이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소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터키 남부의 해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최남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했고 그래서 유명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꽤 큰 도시였죠. 또 스토아 철학이 왕성해서 소아시아의 아테네로 불렸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터키에 무슨 스토아 철학이 있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터키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이 시대가 1세기 아닙니까? 서기 1세기. 그런데 터키 사람들은 그로부터 거의 1000년 후에 10세기 이후에 이곳으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터키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투르크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한자로는 돌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돌골족은 중국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중국 사람들에게 밀려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가 그리고 이 사울 시대로부터 1000년쯤 후에 지금의 터키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터키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약했던 서기 1세기의 소아시아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중심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인 노동자의 2년 수입에 해당하는 큰 돈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돈을 들여야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추지 않으면 그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의 가정은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과 명성을 가졌던 가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어려서부터 엄한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유대교적 전통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울은 다소의 헬라의 대학이 있었지만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율법학자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헬라 문명이 활발하게 발달한 이 다소라는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법과대학을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무렵에는 율법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마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 선생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가 6장에서 스데반이 회당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그때도 그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토론할 때 그곳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순교하는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의 집을 수색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열성적인 유대계 신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는데, 믿어도 그냥 보통 믿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열성적으로 믿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장 1, 2절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를 우리 성경에서는 음역에서 다메섹이라고 음역을 했는데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하는 사람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까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갔던 것입니다.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다윗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다윗왕이 거기까지 이스라엘의 영토에 편입했어요. 그 후로는 유대와 수리아가 서로 뺏었다 빼앗겼다 하는 분쟁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당시에는 대략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았고, 회당만 해도, 유대인 회당만 해도 3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이것저것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유대인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자기 친척이 그곳에 살고 있다든가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 다마스쿠스로 피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곳에 피신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이곳으로 출장을 나간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겠죠. 엄청나게 놀랐겠죠. 우리가 천둥 번개만 쳐도 놀라는데 사울에게 그 빛이 비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거꾸러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4절을 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내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만 해도 놀랍고 강한 빛이 비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스승이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했으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울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단정하고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울은 자신이 배웠던 성경에 관한 모든 지식체계, 또 자신이 그동안 정립했던 신앙체계가 완전히 흔들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인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 충격으로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한 겁니다. 10절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이 떠졌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체험이었을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참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승천하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체험도 사울이 변화된 것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평생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180도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다가 또 설교를 듣는 중에 깊은 감동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험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체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주시는 것 또는 깊은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받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흥회에서 뜨거운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은 남은 여생 동안 계속해서 부흥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요새는 부흥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찬양 집회에서 뜨거운 감동을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 집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다시 체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은 별로 가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체험,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불치병에서 치료됐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차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치료됐어도 몇 년 후에는 다시 죽습니다. 생명이 조금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있는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 깊은 감동이 있을 때, 체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삶이 변화되고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공적과 의,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의를, 그걸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이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율법주의와 싸우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의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과거에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자신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자랑거리까지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 그런 것까지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해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지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교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종교적인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업적을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해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평생에 10번이나 읽었다. 10번은 적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에 2번 읽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나는 평생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나는 100명을 전도했다. 나는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다녔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 참 자랑스러운 것이죠. 또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오히려 그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박해한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다닐 때도
바울을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상태였습니다. 미리서 준비를 시켰어요. 바울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헬라 세계의 학문이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다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언어와 학문이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권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은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서 준비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한 죄가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평생 그것을 짐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부끄러운 경력 때문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마지막을 부끄럽게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많이 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고 평생 겸손하게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이 훨씬 더 돋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체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으로 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이 체험은 바울이 평생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자도 사용합니다. 전혀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고요. 전혀 힘이 없는 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로 일하기 위해서 3년이나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또 신학자였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준비 안 한 사람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주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무서운 역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존귀하신 주님의 성함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을 치료할 약과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